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2장 10절입니다.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섭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의 관을 받을 만한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은혜와 결단의 시간이 되도록 이 밤에 주의 전에 올라온 이들을 복내려 주시고 심령을 열어주시고 피차에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 순종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말씀 한마디죠. 따라해보세요.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다시요.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목소리 진짜 작아요.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부끄럽죠? 소리 이렇게 내는 거 안 부끄러워요? 할렐루야. 이게 안 해본 사람은 부끄러워요. 부끄러워서 못하시는 줄 압니다. 부끄러워하지 말고 크게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죽도록 충성하라. 이 말씀은 그냥 열심히 하라는 말이 아니고 포기하지 말라는 수준의 권면이 아니고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충성은 우리의 마지막 호흡까지 끝까지 변치 않는 신앙의 태도를 유지하는 것. 이게 죽도록 충성하는 모습입니다. 호흡까지 그렇게 충성해야 돼요. 옛날에 누굽니까? 이 몸이 죽고 이렇게 하잖아요. 백설이 만공건 할 때 독야 청청하리라. 우리 장로님 한 시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백설이 그냥 온 땅을 다 덮을 때 이파리 떨어진 나무들은 그냥 백설의 타장인데 저 꼭대기에 그죠? 낙낙장송이 있어가지고 큰 소나무가 있어서 푸름빛이 변하지 않고 있는 그 소나무를 보면서 나는 홀로 저렇게 푸르리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단종보기 운동에 참여했던 성산문의 시입니다. 온 세상 하얗게 변해도 나만은 푸르리라. 이 한 줄은 그가 어떤 마음으로 죽음을 맞이했는지 보여주고 있어요. 세조의 명에 따라 주변 사람들이 모두 변하고 굴복했지만 끝까지 신의를 지켜서 죽음으로 삶을 마감했지만 그때 신하들은 다 기억 못하지만 적어도 생육신, 사육신에 들어가는 죽었으니까 사육신이죠. 그죠? 죽을 사자 6명의 신하, 생육신, 살아있는 6의 신하, 김시습 같은 사람들 아닌가 싶어요. 변하지 않고 끝까지 그렇게 단종의 신하로 남아서 결국 조선왕조에서도 충신의 대명사로 이분들을 거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중에 성산문의 집을 수색했더니 세조가 왕이 되고 내려준 곡식들이요 그대로 차곡차곡 쌓여 있었고 그 옆에는 매돌 며칠에 받았다고 하는 것까지 적혀 있었다는 거예요. 불의한 왕이 준 양식을 한 끼도 먹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절개의 표시죠. 이런 걸 세상 사람들은 절개 있는 사람 그렇게 부르지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그리스도인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충성하는 자 그렇게 얘기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현실도 세조처럼 그 칼날처럼 더 우리를 은밀한 유혹으로 무너뜨리려고 다가올 때가 너무 많아요. 그때
세상과 편안한 길, 타협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면서 그 길로 가기도 하지만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어요. 너는 백설이 만공건할 때 독약 청청할 수 있는 그런 신앙 가지고 있느냐? 서머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람은 폴리캅이라고 하는 교부예요. 이분은 그 당시에 황제 숭배 칙령이 내려졌는데 황제를 로드 주라고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고 교회 지도자였던 폴리캅이 총독 앞에 끌려왔습니다. 왜 시저를 로드 주라고 말한들 손에 나는 게 무엇가 있겠느냐? 그랬더니 폴리캅이 한 말이 나는 당신 말한 대로 가이사를 주로 말할 수 없습니다. 나는 다만 예수님이 주님이시라고 그렇게 말할 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본보기로 화형에 처해졌습니다. 그를 아꼈던 지방 총독이 이야기했어요. 가이사를 주님으로 한 번만 맹세하시오. 그러면 당신에게 자유를 주겠소. 그리스도를 한 번만 비방하시오. 그러면 당신을 놓아줄 것이오. 그러나 폴리캅은 이렇게 대답했어요. 나는 86년 동안 예수님을 섬겨왔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단 한 번도 나를 해하거나 배신한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나의 왕, 나의 주님이신 그분을 배신할 수 있겠습니까?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화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불이 타고 있는데 그분은 그렇게 외쳤어요. 너희들은 꺼지지 않는 불로 나를 태워 죽이려 하지만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은 무서워하지 않는구나. 그러면서 기도했어요. 저를 지금 이 시간까지 가치 있게 여겨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더욱이 저를 그리스도의 잔에 동참하는 순교자의 반열에 넣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를 받아주시고 이 어려운 잔을 능히 마실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옵소서. 당신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소서. 역사 기록에 보면 폴리캅이 보통의 살이 타고 울부짖는 게 아니라 너무나 평안한 모습으로 화형을 당했고요. 그것 때문에 서머나에는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분 때문에 오히려 생겨나는 놀라운 마지막을 보냈어요. 죽도록 충성하라는 주님의 명령은 폴리캅 같은 사람의 고백 속에는 그냥 머릿속으로 하는 게 아니라 삶으로 정말 충성하고 죽도록 충성했던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죽음 속에서도 신앙의 주를 부인하지 않았어요. 앞에 꺼도 될 것 같아요. 스위스의 한 저명한 판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은혜를 깊이 체험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구세주가 말구유에 태어났다는 사실을 들었어요. 그러면서 결단하기를 평생 머리 둘 곳 없이 사셨던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셨는데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셨다는 사실에 너무나 가슴이 찔려가지고 결심을 했어요. 나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교회에 종치는 일을 내가 맡아볼 것이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 판사가 이 일 하나만큼 내가 주님을 위해서 완벽하게 할 것이다. 그렇게 결정을 하고 아침, 저녁 그 일을 감당했는데 3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이 판사도 늦게 믿었기 때문에 이제 병에 걸려서 병상에 누워 있었어요. 그런데 시계가 11시를 알리자 종을 칠 시간이 되자 이분이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종을 치고요. 나중에 제종까지 치고 다시 침대로 돌아와서 평안히 돌아가셨다. 아주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친 그의 종, 그의 생애의 마지막 충성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충성, 죽도록 충성하라는 것은 뭘 대단한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요란한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눈에 드러나지 않아도 한 자리를 묵묵히 지켜내는 것, 그것이 바로 충성입니다.
옆 분들하고 하면 인사하세요. 충성스럽습니다. 그럼요. 이 예배의 자리에 묵묵히 앉아 있는 것 충성이에요. 죽을 때까지 주님 전에 올라와 예배하는 것 충성이에요. 이게 충성이에요. 이게 헌신이고. 그거부터 시작이에요. 대단한 충성이에요. 열심히 나오세요. 못 나오시는 시간이 온다니까요. 제가 확언하건대 못 나오실 시간이 와요. 오고 싶어도. 멀지 않았어요. 먼 것 같죠? 여러분, 뭐 인생 70, 80이 금방 지나가요. 우리 교회도 그렇잖아요, 그죠? 예배에 그냥 30분 일찍 오고 그랬던 이봉록 원사님 밤에 못 나오시잖아요, 이제. 그게 인생이에요. 장지호 권사님이 교회 못 나오고 누워 계실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래도 나오셨는데. 알 수 없어요, 우리는. 그게 인생이에요.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작은 것이지만 작은 것 맡겨준 거 거기에 죽도록 충성하는 사람, 그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오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은요, 요란한 게 아니라 지극히 작은 것부터 충성하는 사람입니다. 셀 코넬이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 계신데요. 그분이 썼던 책의 내용입니다. 청년 시절 군 장교로 근무하다가 죽음의 위기 앞에 섰어요. 부상을 당해서 중상을 입고 자기가 죽은 줄 알고 다 버리고 갔어요. 그때 그는 지금까지 자기가 멸시하며 살아온 하나님 앞에 처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간절하게 청원을 했어요. 만일 하나님께서 한 번만 더 살게 해주신다면 나의 생명을 하나님께 뜻있게 바치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드리면서 필사적으로 드디어 그렇게 무시하고 어머니가 그렇게 말하던 하나님 뭘 살아계시냐고 했던 그가 그 죽음의 위기 앞에서 기도했고요. 그가 며칠 만에 구출을 받게 됐습니다. 지나가다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켜서 목사가 되어서 아름다운 크리스찬의 일생을 살았어요. 필라델피아의 유명한 템플 대학교 그리고 병원과 교회를 그가 세우는데 큰 업적을 남긴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어느 날 이 템플 침례교에서 심호할 때 기도회를 마친 어느 날 저녁 갑자기 감동이 일어서 많이 오지 않았으니까 그날 여러분 중에 11조를 온전히 드리고 있는 분 있습니까? 그랬더니 쭈뼛쭈뼛 하다가 손을 드는데 7사람이 손을 들었어요. 나오셔서 11조 하시고 나서 삶의 변화에 대해서 얘기해 보시라고 했더니 간증을 시작하는 거예요. 다들 은혜로운 간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 은혜 받고 있었어요. 근데 맨 마지막에 머리가 희끗희끗한 여자 집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나와가지고 해야 되는데 간신히 떨면서 말을 하면서 저에게는 앞에 분들과 같은 간증이 없습니다. 저는 주님을 믿고 여러 해 전부터 결단하고 하나님께 11조를 바치겠다고 약속하고 그것을 지키느라고 절약하고 아끼고 절약해서 그렇게 지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나이도 많고 곧 직장도 나이가 많아서 잃게 되었습니다. 직장을 잃고 나면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아무 방도가 없습니다. 분위기가 순식간에 그냥 냉랭하게 식어졌어요. 은혜를 얘기하다가 그래서 그 수요 예배는 그냥 냉랭하고 어떤 사람들은 낙심하고 그러면서 헤어졌습니다. 그 다음날 코넬 목사님이 그 당시에 훌륭한 크리스찬이요
백화점이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백화점의 왕으로 불리는 존 워너메이커가 목사님들 식사 초청을 하고 싶다고 그래서 그 자리에 가게 됐어요. 그러면서 워너메이커가 여러 가지 회사 일을 이야기하며 기도해 주십시오 하다가 코넬 목사님한테, 목사님, 저희 회사에서 오랫동안 잘 근무한 직원들을 위한 연금 제도를 제가 수년 동안 연구해 왔는데 드디어 우리 회사에 25년간 근무하고 퇴사하는 직원이 한 명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으로 이분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대상자가 되었다는 것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면서 우리 회사의 자랑이요, 이 연금제도가 앞으로 잘 유지되도록, 회사 연금제도가 처음 생긴 거예요. 그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목사님이 야, 그분 참 좋겠네요. 그리고 이야기를 듣고 있었는데 훌륭합니다. 그래서 평생 연금을 타게 된 회사원 이름을 궁금해서 물어봤는데 코넬 목사님이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 회사에서 최초로 평생 연금을 받게 되는 사람이 어제 교회에서 7번째로 간증했던 그 여자 성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나서 그 약속하신 것을 받으려면 인내가 필요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 말씀.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면 참으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로마서 8장 25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은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 버려두시지 않아요. 그분은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한 자들, 헌신한 자들을 그냥 버려두지 않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갚아주실 날이 오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 날이 오는 거예요. 여호수아를 아시잖아요. 모세 곁에서 언제부터 했냐고 보니까 가나안 정탐할 때 들어갔잖아요. 광야 생활을 몇 년 했어요? 40년 했어요. 그러니까 모세 곁에 최소한 몇 년을 같이 있었던 거예요? 40년. 40년 동안 별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 위대한 모세 옆에서 그는 불평불만하지 않았습니다. 장막을 떠나지 않고 모세의 수종을 들었다 그랬어요. 수종자라고 써 있으니까 80세의 모세가 건강도 했지만 그분을 섬기는 비서 역할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끝까지 잘 받들였습니다. 민수기 32장 12절에 여호수아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해요. 그는 온전히 여호와를 따랐더라. 그게 그의 인생에 하나님이 보시는 눈이에요. 아, 우리 김 집사는 평생 변치 않고 하나님 말씀에 잘 따르고 살고 있구나. 내 말에 잘 따르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구나. 우리 표현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평가해 준 거잖아요. 그래서 그의 충성은 모세가 죽고 나서도 안 변했어요. 그 표현이에요. 그는 온전히 여호와를 따랐더라. 우리 그럴 때 많잖아요. 누구 때문에 교회 안 나와? 어느 목사님 때문에 안 나와? 누구 때문에 그래? 그건 충성이 아니에요. 지난 시간에도 말했지만 내 신앙의 바탕이 목사님을 위해서, 좋죠. 교회를 위해서, 나의 영광을 위해서 다 그렇게 된다면 그것은 소용없는 일이라고 얘기했어요. 우리의 충성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아멘. 맞습니까? 아멘. 예. 그게 우리가 가져야 될 모습이고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에요. 여호수아는 그렇게 충성했어요. 지도자가 교체되어도 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신뢰하는 거예요. 충성은 단기가 아니라 지속이 충성이에요. 그래서 죽도록 충성하라 해요. 잠깐 충성하라가 아니에요. 저는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이 죽도록 충성하는, 장기적으로 내가 호흡이 끊어지는 그날까지 하나님께 충성하는 진정한 충성의 사람들, 헌신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변하지 마세요. 네?
목사 보고 신앙생활 해도 안 되고 누구 보고 해도 안 되고 우리의 신앙의 중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그래서 반짝이는 순간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은 반짝하지 말고 매일의 일상에서 꺼지지 않는 불과 같은 충성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그래서 쭉 변함없어야 돼요. 그게 충성이에요. 뭐 어떨 땐 뜨거워가지고 몇 년 동안 뭐 죽을 것처럼 많거든요. 제가 많이 경험했잖아요. 그게 하나도 안 중요해요. 저는 내가 존경하는 사람은 반짝반짝 했다가 없어진 사람이 아니라 쭉 그냥 변하지 않고 주님을 사모하고 섬기며 우리 교회로 치면 우리 교회를 하나님 주신 나의 영광 돌릴 자리인 줄 알고 그렇게 충성하고 헌신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더 소중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충성스러운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몇 년 보이다가 안 보이고 뭐 반짝했다가 반짝반짝 하는데 반짝인 줄 알았더니 꺼지고 그런 거 말고요. 충성해야 돼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에게 내가 생명의 간을 씌워 주리라.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작은 오해에도 돌아섭니다. 조금만 힘들면 변하고 조금만 삐치면 멀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말합니다.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믿습니까?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인생 안에서도 반짝했다가 실망하지 말고 쭉 주님의 영광이라면 그 길을 쭉 가셔야 돼요. 그런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하잖아요. 이 도시교회 목회자도 존경할 분이 많은데 도시교회는 똑똑해요. 픽픽픽 돌아가야 돼요. 막. 사람들이 그냥 말이 왜 이렇게 많은지 다 똑똑해. 근데 이 사람 말도 맞고 이 사람은 맞아요. 우린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러다가 보면 뭐나요? 싸움이 나, 싸움이. 싸움이 나면 목사가 해야 될 게 뭘까요? 예? 여러분, 이게 싸움이 났어. 그럼 목사가 뭐 해야 돼요? 예? 앞으로 기대하지 마세요. 전 절대 안 찾아갑니다, 누구도. 잡아요? 염려한 집사님하고 예림이하고 싸웠어. 대판 싸웠네? 오늘도 이게 피아노 소리가 크더라고. 좀 줄여주세요. 귀가 아파갖고. 예. 모니터가 큰가 봐. 내가 내려가서 확인했는데. 둘이 싸웠어, 어쨌든. 오빠 때문이야. 내가 뭘! 뭐라고 둘이 대판 싸웠어. 그럼 제가 문자야 하겠죠. 근데 내가 만약에 염려한 집사님을 찾아갔네? 왜 그랬냐고. 그 예림이는 안 찾아갔네? 그럼 예림이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목사님 누굴 더 좋아해요? 100% 그래, 100%. 염려한 집사님 안다고. 흐흐흐. 앞으로 반주할 때마다 소울을 쳐야 되겠다. 만약에 내가 예림이를 찾아갔어요. 예림아, 힘들지? 다 그럴 수도 있어. 기도하자. 이러고 갖고 염려한 집사님 늦게 찾아갔네? 그럼 뭐라 그러겠어요? 목사님은 반짝반짝 새별만 좋아하고 내가 그렇게 충성했는데 밤마다 와가지고 이 소리가 좋아지는 게 내가 이렇게 집에서 이래 보면 밤마다 불이 켜져 있어. 여기에 어제도 켜져 있고 도대체 뭘 하나? 보면 신발이 하나야. 염려한 집사님 신발. 아, 기도하나 보다. 기도도 하고 이거 하느라고 이거 맞춰보고 내가 불평불만이 많잖아요. 이거. 그러니까 그거 맞추느라고. 난 지금 잘 들려요. 잘 들리죠? 난 너무 좋아요. 그러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충성했는데 새별인 예림이만 찾아가고 그 소리 나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싸우면 목사는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시오. 그게 진짜 옳은 방법이 제가 해보니까 제가 해봤는데 저 사람 찾아갔대 목사님. 그러면서 더 삐져. 그리고 막 난리가 나. 아,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교회는 한바탕 싸우면
둘을 동시에 내가 찾아가든지 아니면 기도하는 수밖에 없다. 예.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웬만하면 싸우지 마세요. 제가 힘들어요. 기도하느라고. 그러니까 잘 가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헌신을 안 보시는 것 같은데 세밀하게 보고 계세요. 지금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에게 헌신된 자를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 주실 걸 계획하고 계세요. 그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충성을 절대로 잊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도록 충성한다는 것은 죽음을 각오하려고 살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죽기까지 변하지 않는 마음으로 살아라. 죽기까지 변하지 않는 마음으로 살아라. 이것이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는 본뜻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변하지 마세요. 변해서 좋은 건 없더라고요. 물론 하나님을 향해서 선하게 변하는 건 좋아요. 저도 가끔 느껴요. 우리 교회 반짝반짝하는 분들이, 근데 저는 유심히 봐요. 저도 얼마나 반짝거릴까. 눈에 띄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반짝반짝. 저는 그래도 한 4년 5년은 봐요. 왠지 아세요? 아까 얘기했어요. 반짝했는데 폭 꺼질 수도 있거든요. 근데 날마다 주님 앞으로 주님 닮아가고 변화되는 분들도 있어요. 우리 교회도 제가 보여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신실한 마음으로 바뀐다. 더 하나님을 더 신실하게 섬기려고, 예전엔 뭘 좀 받아내려고 하는 마음들이 강했다면 그 변화된 모습을 보면 어떻게 하나님께 더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하는 모습으로 바뀌어가는 걸 보게 돼요. 그게 진짜예요. 그렇게 변해가야 되는 거예요. 세월이 지나도 끝까지 가정에서, 심지어 교회에서, 직장에서 우리의 말과 태도 속에 충성이 드러나야 되고, 칭찬받지 못하고 누군가 내가 하는 일들을 인정해 주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그분이 아시니까 끝까지 변하지 않고 서 있는 모습이 바로 충성된 모습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때로 어렵고 힘들고 실망스러울 때 왜 없어요? 많잖아요. 늘 기쁨만 있어요? 안 그러죠. 여러분 저한테도 마찬가지예요. 늘 제가 100% 좋아요? 안 그래요. 어느 날 제가 좋을 때는 저희 통통한 모습이 아주 그냥 목사님 볼 때마다 풍성해 보이고 은혜가 풍성해 보인다 그러죠. 근데 마음이 좀 깨지면 어떻게 돼요? 많이 드시는구나. 참 많이 드셔.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똑같은 모습도 바뀐다고요. 그럴 때 있어요. 인정해요. 저는 여기 있는 성도님들이 다 저를 좋아해주고 기도해주면 좋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다는 사실을 목회하면서 너무나 잘 알아요. 어느 교회 가든 100% 목사님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반드시 가시 같은 일이 있고 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도 우리 교회는 아직까지 그런 분은 못 봤네. 그냥 가시만 꽂아봐요. 그냥. 울면서 기도하는 것밖에 더 있겠어요? 기도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죠? 네. 그런 분이 없어요. 제가 그런 생각이에요. 우리 집사람이랑 우린 너무 하나님이 나를 너무 센 교회에서 훈련을 시켰나 봐. 나는 웬만한 걸 해도 그냥 좀 그날 그 순간 삐지는데 저는 진짜 특징이 좀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저는 3일 이상 그 마음을 가지고 가는 게 되게 어려워요. 내가 더 잘해줄 걸 그랬나?
아유, 내가 그냥 한마디 더 해줄 걸 그랬나? 그냥 감사하다고 얘기할 걸 그랬나? 아유, 나는 왜 그런 말을 잘 못하지? 나 자신을 돌아보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니에요? 그런 마음으로 서로를 섬겨야 돼요. 끝까지 삐지고 가면 충성하지 않는 사람이지. 왜? 나를 인정 안 해줘, 나를 힘들게 해, 이런 것만 바라보지 하나님이 지금 나의 모든 헌신을 세밀하게 살펴보고 있다는 그 생각조차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감사하고 은혜 앞에 충성하려고 그 사랑에 감사하면 그런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는 살 수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손을 나를 기억하면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이 있어도 인정 못 받아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끝까지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찾고 계십니까? 유능한 사람입니까? 많이 배운 사람입니까?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입니까? 유명인입니까? 아니요. 끝까지 충성하는 사람,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오늘 말씀대로 생명의 면류관을 약속해 주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손과 마음이 피곤하실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라도 우리 여러분의 충성을 하나님이 기억해 주신다는 이 한 사실만큼은 잊지 않는다면 그것이 내가 고생이고 나만 이렇게 헌신해? 그런 마음이 아니라 주님 감사합니다. 충성의 시간을 주셔서 감사하고 영광 돌릴 시간을 주셔서 감사하고 부족한 저에게 하나님의 일을 섬길 수 있는 시간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며 걸어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제가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이제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예선을 통과하신 거예요. 예선을. 이제는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본선 무대에 올라가 계신 거예요. 본선 무대에는 상 받는 사람이 생기게 돼 있어요. 1등도 있고 2등도 있고 3등도 있고 잘해서 응원상을 받는 사람도 있고, 그죠? 못 뛰어도 왜 그러잖아요. 경기에 보면 최선을 다하고 무너진 올림픽 같은 거 영상 보면 그 마라톤의 1, 2, 3등만 기억하는 게 아니라 맨 마지막 포기하지 않고 들어온 그 사람을 끝까지 기다리고 폐막 시점까지 응원하는 그 박수. 최선을 다한 거잖아요. 끝까지 그 자리를 걸은 거잖아요. 이게 충성이잖아요. 많은 걸 드리는 게 아니라 진짜 진실한 마음으로 본선 무대에서 하나님이 기억하실 수 있는 그런 사도 바울 말이잖아요.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해서 이제후로는 나뿐 아니라 주를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 주시리라. 그 자리에 이른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그리고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